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과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교독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대웅 형제 아버님 되시는 김감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도하시며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또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불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삶들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자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라의 목사님이 계획하신 보병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향하여 올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이어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92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인으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바울은 분열에 이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처럼 분열할 수 없는 이유를
1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선생된 자들 때문에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지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분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세례라면 세례를 베푼 사람 중심으로 줄을 서고 분열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세례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분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때문에 공동체가 되었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선생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서 교회가 분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이지, 택하심과 부르심을 가르쳐준 선생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서 교회가 분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분열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된 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들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 교회가 분열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선두에 선 사람들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 세포 분열하듯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세상을 본받아서 선두에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 분열을 일삼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다툼도 만들어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선 자들은 잘난 체 하거나 자신의 이익 확보에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성도들은 사람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가 마음에 들어?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편을 나누는 사람을 오히려 배척하고 편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보다는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난 후에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장 14절과 15절은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기 위하여 도입부에 해당돼요. 무슨 얘기를 하나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말했는데 이것을 말한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중심 내용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선생된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한다. 이렇게 하라. 설교 설명문의 특징은 중심적인 권면은 명령형 동사로 표현해요. 그게 중심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유를 밝히는 것은 중심 내용을 도와주는 보조 문단이죠. 그래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이 중심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나? 14절 15절에 말하는 아버지 같은 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그렇게 권면한 것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알아보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라 뭐기 때문이다? 말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능력, 곧 삶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나요? 선생된 자들에게 전해준 권면을 빨리 수용하도록 촉구해요. 내가 회초리를 들고 너희에게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뭐라는 얘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매를 들고 나가지 않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내가 앞에 권면했던 것 빨리 받아들여서 잘 적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은 내가 권하는 권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바울의 사역자로서 자세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징벌하여 끊어내려 하기보다는 권면하여 세우려고 하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징벌해서 끊어내버리려 하기보다는 사실 그래요. 그게 제일 빠르죠. 효과 있고. 좌우 구분해서 쳐내버리면 제일 무난해요. 근데 바울은 조금 부족하다 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어떻게 해요? 세워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바울의 이런 사역자로서 바울의 사역 자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고요. 이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선생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를 세우는 이상적인 선생상,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저에게 막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징벌로 끊어내버리기보다는 권면하여 세워주려는 바울의 마음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14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것을이라는 목적격 지시대명사, 뭘 말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것.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겠죠.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뭔가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뭐를 신경 써라? 나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실 그 칭찬에 신경 써라.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죠.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면, 성도들의 평가에 신경 쓰면 어때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자꾸 하게 돼요. 그렇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성도들의 비위 맞춰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시킨 후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아니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때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칭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약간의 질책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생된 자들은 성도들의 평가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대조를 하였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른데 어떤데?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거처할 집도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식 유학도 보내고 그리스도 때문에 뭐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를 들려주었죠. 이것을 이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들의 평가에 신경 썼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배부르게 되었을 때, 배부르게 되었던 것, 그것을 내가 평가해서 말하는 것. 뭐 때문이다? 너희들을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는 것이다? 권면하여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선생된 자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고린도 교회에 이미 있는 선생들은 편을 나누어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줄 세우기 바쁜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이 다른 선생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비판이라는 것과 비난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생각이 돼요.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남의 주장이나 행동을 비평하고 판단해 보는 것. 그게 비판이에요.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들려주신 말씀은 비판인가요? 비판에 가깝죠. 그들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잘못이나 흠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 이걸 비난이라고 그래요. 비난의 목적은 끌어내리는 것이고 비판의 목적은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이 앞뒷면과 같아서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잘못하면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비판이 비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비판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비판을 해야 그 비판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선생된 자들에게 들려주신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듣는 사람들이 삐딱하게 들으면 비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주기 때문에, 조금도 가감없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비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비판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비난한다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좋은 비판이 진짜 비난이 되어버려요. 자신에게는. 그런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면 그 비판이 굉장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생된 자들, 이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 분열을 조장했던 그 선생된 자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비난에 마땅한 것이겠지만 바울은 비난하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듣는 사람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이래 굳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변명할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해주면 선생된 자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나요? 15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바울은 남자인데 어떻게 낳았죠? 여기 낳았다라는 말은 배로 낳았다. 배가 불러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도록 해줬다, 도와줬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비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비 같다. 세상에는 아비 같은 선생보다 경쟁자를 짓밟고 자신이 우위를 선점하려는 잘난 체 하는 스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오늘날 세상에는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노심초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경쟁제일주의예요.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죽는다라는 이 엄혹한 경쟁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를 제거해야 돼요. 능력주의라는 사회적 경향이 결국 이런 세상으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그저 위에서 뭐 하나 떨어뜨려주면 그거 얻어먹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주의 사회가 결국 이런 경향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능력주의나 경쟁주의는 하나님이 있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회예요. 스스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사회예요. 그 경향을 교회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고 규모 있는 교회는 살아남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비실비실하다가 쓰러져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규모화를 추구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규모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회만 있으면 조금 더 큰 교회로 스카웃되기 위하여서 눈치를 보고 기회를 살피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함으로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교회 안에서 나를 따르는 자가 100명이고 A를 따르는 자가 100명이고 B를 따르는 자가 50명, C를 따르는 자가 20명이면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선생은 누구죠? 20명의 추종자를 둔 선생은 아마 조만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결국 100명의 추종자를 가진 선생만 살아남을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습은 자신이 공부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나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힘을 키워야 돼요. 힘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러 가야 돼요. 근데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힘이 없어요. 머리가 아프지 않고 힘 있는 이웃이 옆집이 아픈 줄 알고 그 힘을 가지고 2인분의 만나를 거두어 자기 집과 이웃집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지 개인의 집에 주시지는 않았어요. 이웃들이 거둬서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된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나를 따르면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를 따르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그걸 가르쳐 줘야죠. 나를 따라야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더라도 누구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고 도와줘야죠. 자신은 자유를 얻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버린다면 그건 자유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죠. 우리 올해 표어가 뭐죠? 자유를 알고 자유를 사용하는 교회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하여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선생된 자들은 그 자유를 자기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율법의 정죄 아래 가두어 두어 자기를 따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편을 만들어 분열하는,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유를 알기는 했지만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선생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아비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아비 같은 자가 필요하죠. 스승된 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선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 스승이 좀 나빴다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아비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다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성도님들이 기분 나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좋고 어머니는 안 좋은가? 여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함해요. 아버지 같은 선생, 어머니 같은 선생. 어떤 사람이에요? 비난하여 쫓아내거나 율법의 정죄 아래 가두어 자기만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스승이라면, 아비는 어때요? 나를 따르지 않아도, 그죠? 아름다운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나중에 늙어서 병들었을 때 내가 도움 받으려고 자식 키우나요? 아름다운 백성으로 잘 성장해 가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키우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키우죠, 자식들을.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그 면면을 뜯어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위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목회할 기분이 나요. 목회할 기분이 나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자,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선생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선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 어떤 사람? 나를 본받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나? 스승 같지 않고 아비 같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스승 얘기를 좀 해보죠. 왜 바울이 스승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아비 같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할까요? 스승 같은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 같은 선생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요즘 선생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분열을 일삼는 선생된 자들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을 일삼는 선생이 아니라
사람을 아버지같이 잘 키워주는 스승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어떤 선생과 대조해요? 분열을 일삼는 선생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선생님들. 어느 선생님을 추종하는 학생. 한 반에는 담임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뭐 편이 나눠질 수가 없네. 그렇죠.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승이란 도대체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어린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내해 주는 자.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스 사회에서 스승이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밥 먹이는 것도 책임져 주고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노예였대요. 어떻든 간에 스승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안내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초등교사로 번역해놨어요. 선생된 자들을. 누구누구에게까지 어디까지 안내해주는 사람. 그를 스승이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내해주니까. 좋은 데까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스승이 아니라 좋지 못한 나쁜 케이스의 스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 사회에는 스승이 참 많았대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했죠? 지난번에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했죠. 소피스트들, 지혜자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계몽하는 교사 또는 나쁜 말로 궤변론자,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BC 5세기부터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부와 명예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아주는 돈도 많고 그래서 큰 대저택을 가져요. 유명한 스승들은. 이들은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추종자들을 많이 만들고 그들로부터 많은 돈을 거두니까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쾌락을 즐기잖아요. 없을 때는 안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쾌락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험한 것이 최고로 하여 경험주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 모든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켜요. 그래야 내 것이 제일 낫다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날의 다원주의가 나오게 돼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도 가치가 있고 내 생각도 가치가 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잖아요. 너만 옳냐? 나도 옳다. 모든 게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도 가치 있고 저 종교도 가치 있다. 막 4분 5열 분열이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 아테네 사회의 스승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분열을. 내가 너보다 낫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누구의 이익을 위해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해놓고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이용하는 스승들이었죠. 그들은 어리석은 시민들 덕분에 지혜로운 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대단해. 그리고 그들은 그 어리석은 시민들 덕분에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어리석은 시민들 덕분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시민들 덕분에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시민들 때문에 대저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시민들 때문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러나 시민들은 정작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스승들을 말해요. 이런 스승보다는
나를 본받는 자, 아버지 같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히려 바울은 어땠나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집 없는 자가 되었고,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반대로 배고팠고, 성도들을 위하여 헐벗었고, 성도들을 위하여 굶주렸고. 몇 절에서 얘기하나요? 8절, 4장 8절, 9절, 10절.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다가 뭐가 됐어요? 감옥도 갔잖아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내줬다가 감옥도 가요. 자, 그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놓고 잊어버렸을까요? 17절 보세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권면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자기하고 비슷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너를 도와줄 거야. 실제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책까지 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권면했으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내가 얼마 있다가 다시 가서 너희들을 알아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선생된 자들이 말을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한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삶이 어때요? 삶이 모범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들고 가기를 원하니?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니. 뭐가 좋아요? 매를 기다릴래요? 사랑과 온유함을 기다릴래요? 그러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고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는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비 같은 선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자기 이익을 위하는 스승 같은 사람들로서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비 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아비 같은 남편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아내가 아비 같은 아내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종이 된 사람들로 키워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껍벅 죽는,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껍벅 죽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승 같은 선생이 아니라 아비 같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선생된 자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보여준다고 했으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꽃피워지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도록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쓰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마음 수련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 도이기에 그 십자가 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보십시오. 고스란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지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 흠양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겨워서 마음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감동에 겨워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추위도 어떤 난관도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 지역만 555명, 지금 열흘째 거의 500명, 그러면 5,000명. 도대체 어디를 가야 피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거의 50만 명이 다 감염이 돼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침 뉴스를 인터넷 뉴스를 얼핏 보니까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한 미국의 경우에 사망한 환자보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사망한 환자 수가 더 많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감염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2.8배, 사망자는 1.2배. 그러니까 결코 델타 바이러스보다 부드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부드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서 우리 공동체 아가들 또 어른들 지켜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힘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매일 성경 3, 4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할 때는 교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옮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권사님은, 유선임 권사님은 화요일 날, 내일, 월요일 날 아마 다시 그 CT 촬영 검사를 위해서 다녀오시게 될 것 같은데, 장거리라서, 대중교통이 조금 안전하기는 하지만 늘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웅 형제 아버님,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은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 같아서 계실 동안 마음 든든하게 할 것 같아요. 평안히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저도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욕심을 억제하고 있어서 그렇지 욕심 없는 건 아니에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비난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래서 내 편을 만드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어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